자, 오늘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89절 죄송합니다.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부터 제가 지금 딱꼭질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말씀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면서 딱꼭질이 나오긴 또 처음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참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예기치 못할 일들을 겪을 때도 있고, 참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어떤 방향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보지 말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을 바라보십시오. 어둠을 자꾸만 쳐다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둠 안으로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주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빛된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사명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누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된 자로서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 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성전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거룩해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해져가지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다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근거는 내 안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우리 민수기 7장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대표해서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성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각 지파별로 동일하게 매일 하루하루 첫날부터 12째 날까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예외 없이 동일한 그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예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바로 그렇게 이제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이전에도 그 성막에 이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증거계 위 속죄소 거기에 그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민수기에 처음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미 출애굽기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여러분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성물 하나하나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미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이 아니죠. 이미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언약궤를 너희가 다 만들고 나면 바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언약궤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언약궤는 마치 이제 이 상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장방형의 어떤 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일종의 상자를 덮고 있는 덮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 속죄소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펼쳐서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속죄소, 그 이름이 이제 속죄소니까 여러분 뭐예요? 죄를 속해 주시는 장소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곳. 그래서 이 속죄소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은좌라고도 표현하죠. 시은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로부터도 사함을 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예배드리고 사람들끼리 찬양하고 사람들끼리 뭐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여러분 많은 구호단체가 있고 구제단체가 있고 친목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 속에서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여러분 다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여러 종교단체들 보십시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모여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말씀도 듣는다 그러고 기도도 한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저런 헌물도 올려드린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그런 어떤 단체들하고는 다른 이유가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임재하심과 그 아버지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늘 깨닫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증거계 위 속죄소가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 이 증거계 다른 말로는 이걸 언약계 혹은 법계라고 또 부르죠. 그죠? 예. 왜 그것이 증거계이고 언약계이고 법계라고 또 부르는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언약계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언약계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 있을 때에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바로 그 돌판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돌판. 그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불평불만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의 귀한 양식인 만나를 매일같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셔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고앗 자손에 속하는 아론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의 아들들도 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 아론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에 저와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죽었던 지팡이가 아닙니까? 그죠?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에 싹이 났죠. 그죠? 싹이 타올랐습니다. 바로 그 지팡이를 또한 그 증거기 안에다가 넣어 두었습니다. 증거기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 그 성물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잠깐만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여러분 그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람이 새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준행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신령한 그 복을, 기름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죠. 두 번째,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항아리 안에 다른 것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만나가 있다. 그 만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 만나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 만나는 광야 시대 동안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하늘의 그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인가? 생명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심어져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마침내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만나를 보여주시고 먹게 하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말하는 거죠.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혈과 육정으로, 혈육과 여러분 육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그건 자연인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과 매일반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죠. 그냥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를 공급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육신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으로 부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죽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과 동의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십시오. 죽었던 것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유리방어하면서 살아 그 모든 인생들, 그 인생들 앞에 하나님의 빛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성물에 담긴 의미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담겨져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가 오롯이 담겨 있는 곳이 언약궤예요. 그럼 여러분 짐작을 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모두 품고 있는 그 언약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언약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가 놓인 곳은 성막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 바로 지성소 안에 딱 하나 있는 성물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왜 지성소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그 언약궤가 바로 우리 하나님 뜻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 그 속죄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첫째 가는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은 백성들이 받고 들은 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나만 믿고 나만 말씀 받아가지고 나만 꽁꽁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자라면은 여러분, 굳이 우리가 빛된 자인 이유가 없겠죠, 그죠? 주님 말씀하셨죠. 등경은 말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 등불은 말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네 속에 있는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그것을 너만 감추고 숨기고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 그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일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막들을 거쳐야 되고 성소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은 사라졌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 성막,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없애버리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누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만 그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약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사단이 역사하니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저로 딱꼭지를 해가지고 저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아마 불편하게 하고 있겠죠. 제 모습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세 때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이지요, 그죠? 성도입니다. 교회된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자가 아니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셔요. 사단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늘 형통하고 늘 좋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이간질합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편을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의 짓이지 그게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언약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곧 뭐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뒤에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룰 것이다라고. 지성소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 골방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인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장소, 거기가 바로 골방이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그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지성소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세 때 교회의 사명은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